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 속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이 가운데로,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시며 예배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이시여, 우리 각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예배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되는 종의 입술 위에 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시간표에 있는 그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LA 지교회 귀한 예배의 처소를 허락해준 우리 이지민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그리고 새로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예나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준비하고 그 복의 증인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하이라이트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의 절정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라는 제도를, 제사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결국 이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거죠. 분리되었던 우리가, 원래 하나이었던 우리가 분리되었었죠.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 그 길이 제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모든 인류는 사망의 자리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신실함을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취소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그게 우리에게는 더 없는 은혜이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이 제사라는 축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바로 그거예요. 400년 세월 사람도 잊어버려. 우리 모두가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그럼에도 그 430년 긴 세월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며 준비하며 시간표를 만들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이러해.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는 모든 성경을 통하여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류 역사, 다시 말하면 범죄한 역사죠.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일반 역사. 역사는 물론 전체를 보면 하나이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역사,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의 역사. 이곳에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범죄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것. 사실은 누군가가 아니라 스스로
죄를 선택했고 불순종을 선택했고 언약 버리는 일을 선택했고 육체를 선택해서 고난을 자초했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결국은 인간 역사는 희망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성경 밖 세상 역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희망 없는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자초한 우리의 재앙 가운데로 우리가 자초하여 만들어진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계세요. 우리는 실패하여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언약을 놓아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자리에 원수된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창조 목적을 그 가운데서도 이루고 계세요.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할지라도 야곱처럼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를 떠날지라도 나를 버릴지라도 그러나 나의 목적 너희를 향하여 가진 나의 목적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증거 무엇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볼 수 있어요. 구약의 모든 배신들 구약의 모든 외면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어떠함을 보여주세요. 앞으로 있는 모든 세대들 우리들 십자가 보라는 것 나의 어떠함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라는 것 한결같은 신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 해가면서 여러분이 따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 이와 같이 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 하나님 안에 그들도 있게 하사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누구?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이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광이 제자들에게 있는 영광이 이제 교회 안에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내가 선택한 나의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자, 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에덴 동산의 그림이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데 그 예수 안에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의 영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곧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냐?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하신 같이 누구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택된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결국은 세상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성부 하나님과의 다시 말하면 연합,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떠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실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예수님을 사랑한 크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 죄지은 인류와의 화목, 이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성결하신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죄를 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피 흘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지은 우리가 분리되었던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화목과 구원과 회복을 하나로 본다.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성자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하나세요. 도무지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는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가 되셨으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죠. 그럼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도무지 분리될 수 없는 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심으로 우리를 끌고 세례 연합하여 우리를 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로 가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붙드신 사건이 뭐냐? 구원, 아멘. 화목, 아멘.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연합시킨 거예요. 분리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 버리십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화평케 되어 하나로 다시 되어집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일이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그의 피 흘린 언약 안에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죄가 우리 모두를 저주 아래 가두었습니다.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평화의 테이블로 불러내신 것이 화목제예요. 화목하게 하는 제사. 자, 휴전이 아니고 종전이 아니고 그보다 더 나아가 평화고 끌어안는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남과 북이 휴전 상태예요. 휴전은 잠시 쉬자예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휴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종전을 원하는 거예요. 종전은 전쟁이 완전 끝난다. 전쟁을 일으키면 종전 상태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그는 국제적인 심판을 받아야 돼요. 국제 심판대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라. 그러니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예요. 말 그대로. 그런데 종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전 상태도 아니고 죄가 잠시 멈춘 상태가 아니고 죄가 끝낸 것도 아니고 거기서 더 나가서 평화,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사랑으로 아멘. 끌어안으시고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아멘. 휴전과 종전과 평화의 의미를 알겠죠.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끝낸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화평한 관계를 맺어버려요. 하나인 관계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가 돼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돼 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허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있어요. 도무지 끌어안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칭해줍니다.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그냥 끌어안으십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우리도 헌제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제물을 드리는 우리도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예요. 다른 모든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못 먹어요. 근데 화목제물만큼은 우리도 먹을 수 있는 제사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어지는 평화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목제는 축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진 잔칫날이기 때문에 이 음식은 같이 먹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화목제사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죠. 또 하나님과 화목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잔치예요. 왜냐하면 화목제의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예요. 다른 모든 제물은 반드시 수컷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화목제물만큼은 암컷도 돼요. 암컷도 허용이 되는데 그러나 반드시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물, 화목하게 하는 감사제로 드려진 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오늘 다 먹으려면 동네 사람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기름만 드려. 콩팥 주변에 있는 기름 오늘 우리 읽었죠. 그건 불로 태워요. 불로 태우고 나머지는 그 중에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려서 먹게 하고 나머지는 나와 내 이웃들이 다 먹어야 돼요. 오늘 다 먹어야지 이게 제사로 올려져요. 물론 이제 17장에서 보면 구분이 있어요. 감사로 드린 것, 서원제로 드린 것 이런 것이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날 다 먹어야 되면 자, 소 한 마리 잡아서 몇 명이 먹어야 다 먹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평소 눈을 기던 사람도 불러야 돼. 왜냐면 오늘 안 먹으면 이건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흡던 곱던 다 와서 먹자. 내가 오늘 화목제를 드렸어. 소 잡았어. 같이 먹자. 다 불러야 돼. 좋아하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다 불러야 뭐가 돼? 나의 제사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야. 그것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길을 갈 때에 예물을 혹시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얼른 가서 급히 화해하고 와. 그리고 예물을 드려. 같은 말인 거예요. 소 잡았으니 같이 먹어야 돼. 왜? 그를 위한 게 아니라 나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서 내가 평소 말 안 하고 지내던 그 사람에게까지 나의 소고기 먹을 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먹고 나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1장에서 본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한다면 2장에서 본 소제, 곡식 가루로 드리는 것은 온전한 순종, 나의 무엇이 없는 순종. 그렇다면 이 오늘 말씀 나누는 화목제는 온전한 교제예요. 온전한 교제, 흠 없는 교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이웃과에 있어서도 흠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제사를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가운데다 딱 집어넣어놨죠. 세 번째 제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화목제는 결국 관계 회복이에요. 누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결국 화목제사는 십자가 정신이죠. 하나님과 이웃과. 어떻게?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예요. 모든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은 항상 헌제자, 나의 안수로 시작돼요. 이 안수의 의미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연합의 의미예요. 내 죄가 얘한테 전달됩니다. 얘가 곧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의 의미고 전가의 의미예요. 이건 굉장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묵상함을 할수록 이 은혜는 점점 커질 거예요. 자, 내가 이 제물과 하나가 되어져서 얘가 내 대신 죽음으로
얘가 죽었는데 이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가 사함받아지는 이 원리, 연합과 전가를 통하여서 내 죄가 끝나지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봐요. 누구와 연합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연합할 것이고 누구에게 나의 죄를 전가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연합이 아니에요. 사단과의 연합이 아니에요. 우리를 꿰는 자와의 연합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 갈라디아 우리 3장을 보았습니다. 어리석보다 갈라디아 사람이야.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연합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선택하는 걸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꿰더니 누군가가 외부로부터 나에게 미혹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바로 그거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꿰물어 나는 알고 있음에도 다른 것과 연합해. 내 생각이 다른 것과 연합해. 오늘 우리 찬송 102장 부르는데 세상 부귀도 명예도 이전에 내가 즐기던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연합할 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명예도 아니었고 부귀도 아니었고 이전에 세상에서 내가 즐기던 것 내가 연합할 게 아니야. 나와 하나 될 게 아니라는 거 다 버릴. 왜? 더 귀한 걸 봤어요. 진짜를 봤기 때문에. 영원히 완전하게 나를 이끌어갈 그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연합할 것이 분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해야 할 것, 이삭 대신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수풀에 걸린 양, 그게 완벽한 그림자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되었죠. 우리를 통하여 또 완벽하게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죄를 속하는 목적이 아니라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한 자가 감사에 드리는 제사.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에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화목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제의 근본 의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화목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그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간다. 정말 예배에 대한 즐거움, 교제에 대한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기쁨을 나의 이웃과 나누는 예배예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정말 기뻐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어요. 회복되어졌어요. 이 기쁨을 내가 나의 이웃에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 헤나 전도사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지금 회복되어졌어. 그럼 우리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이 기쁨을 또 우리 엘렌 전도사님이 함께 너희만인 줄 알아? 나도야. 이러면서 함께. 그러면은 나 개인의 축제가 온 공동체의 축제가 되어진 한 사람의 화목이 한 사람의 화목제로 드려진 그 소고기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려지는 거죠. 바로 화목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는 제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 축복의 시작이다.
십자가가 바로 오늘의 화목제이고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출발점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언제 내가 예수 믿을 때 아니 훨씬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자기 사랑을 이미 골고다 그 언덕 십자가에 딱 못 박아놨어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그 언덕의 십자가로 증표 삼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기름이에요. 피는 다 쏟아내요. 피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낸 다음에 제단 사면에 뿌려요. 한쪽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 다 뿌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나요? 십자가에서 피가 다 쏟아져요. 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졌어요. 바로 그게 제사의 완성이에요. 피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 쏟아졌어요. 피는 다 쏟아졌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어떤 고기를 먹을 때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매달아요. 언제까지? 피가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저는 요번에 이 화목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은혜됐던 게 그거였어요. 피를 다 쏟아낸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그 제단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제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죠? 우리가 있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절대 분리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러면 제단은 곧 그리스도죠. 제단은 곧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사면에 피를 뿌려요. 피는 무엇이죠? 모든 저주를 끝내는 거죠. 아멘. 재앙을 끝내는 거죠. 이 피가, 우리가 쏟아낸 이 피가, 그리스도께서 쏟아낸 이 피가 우리 삶의 모든 재앙을 다 끝냈어요. 아멘. 죽음을 끝내고 모든 죄를 다 끝냈어요. 제단 사면을 뿌렸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아멘. 흔들리지 말고 믿으면 돼요. 아멘. 우리를 미혹하는 자는 있을 겁니다. 꿰는 자는 있을 겁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그 순간을 노리고 있겠지만 우리 사면에 그리스도의 피는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만 마세요. 그 피가 모든 재앙을 다 끝납니다. 아멘. 꿰러 오지만 그 피가 있기에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다스려, 이미 다스릴 수 있는 피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은 기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3절에도 9절에도 16절에도 콩팥에 있는 것, 붙어있는 모든 기름들은 우리의 내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장 귀하고 진실된 것.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희 육신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야. 네 중심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실. 모든 제사에는 원칙이 있지. 흠 없는 진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했어요? 과부의 두레돈. 왜? 전부였거든요.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어요. 그의 삶 자체를, 중심 자체를 드린 거죠. 비록 적은 코인이었지만 그게 그의 전부였다면 그의 인생 자체를 드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내면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의 중심, 진심,
바로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남는 어떤 내 시간이 남아서 어떤 의무감 그런 거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이사야에서도 나오죠. 모략과 재능과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신이 임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즐거움으로 삼게. 예배가, 제사가, 찬양이 즐거운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드려졌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하나의 증거이죠. 물론 성령 받은 자의 증거가 그게 다는 아니야. 그러나 성령 받은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또 이 화목제는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드린 예물을, 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한 부분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나눠 먹는 제사예요. 여러분, 먹는 것 얼마나 즐거워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즐거워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 가는 그 시대에 거기서 고기를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사인데 캠핑 가서 바베큐 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즐거운 거예요. 바로 광야로 가서 거기서 불에 구워가지고 바로 그거 하나 이걸 나누어 먹으니 모두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진짜 자다가 떡이 생긴 거와 같은 거잖아요. 이웃들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 옆집에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도 초대받아서 함께 기쁨을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이 즐거움은 무엇으로 완성되어 공동체와 나눔, 내 이웃과 나눔으로 그 기쁨은 완성돼요. 이건 분명하죠. 오늘 화목제의 그런.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분명히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내게 주신 은혜, 내면의 기쁨, 내 안의 즐거움, 내 안의 어떤 은혜가 밖으로 결국은 나와야 돼. 밖으로 나와서 나의 이웃, 나의 공동체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이게 바로 전도고 선교인 거죠.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은혜 받으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표정으로 드러나고 언어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고 발걸음이 가볍죠. 은혜 받은 자가 발걸음이 무거울 수 없어요. 가벼워 날아다니죠. 왜? 나한테 어떤 은혜가 왔어. 어떤 깨달음이 내게 다 왔어요. 그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혼자 있을 때도 막 춤추고 싶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로 완성되어집니다. 화목제는 결론을 맺습니다. 죄사함 이후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속죄 사역이 단지 죄를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 하나됨, 연합, 회복시키는 것까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끝낸 정도가 아니라 죄를 끝낸 목적이 하나님과의 연합이잖아요.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죽으신 까닭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우리의 죄를 소멸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왜 소멸시켜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임재,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걸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끝내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하여서, 연합이라는 것은 곧 연합하여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 문제만이 아니고
죄를 끝내고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본래대로의 회복, 이게 바로 십자가고 화목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드려지는 제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예요. 본래의 자리,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래의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제사가 뭐냐? 화목제. 모든 제사가 그렇지만 이 화목제는 특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 하나님이 그 테이블을 딱 준비해 놓으셨어요. 테이블을 준비해, 잔치상을 준비해 놓고 그곳에 무엇을 줬냐면,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초대받은 자 입구에 옷을 딱 준비해 놨다. 그럼 입고 간 옷을 벗고 그 옷으로 갈아입고 그 잔치집에 들어가는 게 유대인들의 오리지널 결혼 풍속이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잔치를 배설해 놓고 그리고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옷을 딱 준비해 놨어요. 어떤 옷? 이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테이블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 된 우리가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그게 화목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자. 나는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 일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초대장이죠. 아니, 기쁨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런 초대의 자리인 거죠. 이 한 주간 하나님과 연합하였어요. 하나님과의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이 귀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래 모습이 회복된 그 복을 누리는 우리의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